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야비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휴생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휴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이 동영상을 보는 많은 성도들이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저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무리들도 정신을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이시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 시청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맥주절의 의미,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절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과연 이 맥주절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같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로 그 죄악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성경 보면은 애굽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애굽이 영어로 말하면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그 종교 의식, 제도를 이제 내려주게 됩니다. 그 중에 보면은 1년에 3차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월절, 맥주절, 장막절, 그게 세 절기예요. 뭐라고요? 6월절, 맥주절, 그 절기가 곧 6월절, 맥주절, 장막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절기의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은요,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이건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뭐 카렌다 보면 3월, 4월, 5월, 6월 있잖아요. 그죠? 그런 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같지만은 그 뜻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되어 있어요. pass over. 그 다음에 한문으로 보면 넘을 유자에 건널 월. 그래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유월절은 넘어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넘어간다는 뜻이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사망에서 넘어간다. 죄에서 넘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읽어보면은, 거기 장자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이집트에, 애굽에 많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집트 백성도 있었죠. 그런데 그 죽음의 천사가 다 이렇게 내려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는요, 어린 양의 피로 다 이렇게 발라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그걸 피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 죽음을 보지 않는다. 우리 영혼의 죽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아멘.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6월절은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풀려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린 양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누르고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째 날이 6월절이고, 그 후에 이제 계속 이렇게 일주일간 진행되는데 그게 무교절입니다. 그 신약의 의미로 본다면요, 세상의 임금 마귀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음을 영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6월절은. 아멘. 둘째로는 뭐죠? 맥주절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맥주절. 이 맥주절의 맥은 무슨 자입니까? 이게 한문으로 하면 보리맥자예요. 추는 뭘까? 가을추예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보리를 수확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풀려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곡식, 그 첫 열매, 그거를 드리는 절기예요. 볼 첫 딱 수확한 거야, 지금. 이 날을 출애굽기 34장 22절은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16장 9절 16절에는 77절,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16절에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 맥주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후반부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뭐죠? 장막절. 그 혹은 수장절이라고 해요. 이 장막은 초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고생하며 지나온 그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 텐트를 치고 일부러 텐트를 치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들에서 장막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고 즐기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6월절, 맥주절, 장막절은요, 구약의 절기로서 한번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함축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즉 허물과 죄로 죽어야 할 신분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다시 또 사도 바울은 4절부터 또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만 얻었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아니죠. 6절부터 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했어요. 누구를? 우리들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고. 미천하고 부족한 우리들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저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그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아멘? 정말 참 이 말씀들을 보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무 한 공로 없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 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 근데 하늘에 앉히신답니다. 같이. 그래서 이 6월절, 맥주절, 장막절은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된 절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누구라고요? 그 주인공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6월절 또 뭐 맥주절, 장막절 이걸 세 절기를 지키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어. 왜냐? 아직까지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거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들은 그냥 지켰어요. 그냥 그걸.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요 세 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서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그 적은 기록을 우리가 지금 또 보고 있는 거고. 아멘? 아멘. 구약에 있는 세 절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는 이제 그러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맥주절, 그 맥주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맥주절은 또 초실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장막절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집니다. 맥주절을 왜 초실절이라고 할까? 그것은요, 이제 심었던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감사의 의미로 처음 익은 보리 한 날을 베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 하는 그 감사의 의미로 보리 한 날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보리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첫 열매. 그럼 맥주절의 첫 열매,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을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첫 열매 드렸다는 거,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살아나는 부활도 구약의 그 절기의 날짜와 시기와 시간에 맞춰서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진행되는 그 순서를 다 맞춰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루살렘 동문으로 이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맥주 시기를 맞추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리고 또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요, 초실절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스라엘 농부들은요, 첫 열매를 준비하려고 보리밭으로 가고 있을 그때에 마리아 일행은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천사들이 다 나타나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마리아와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초실절 의식을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아멘. 첫 열매를 이렇게 다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어떻게 지금 성경에 적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보리 한 단을 다 보리 그 한 단 이삭을 베어가지고 다 드리는 그 첫 열매가 무엇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이 다 짝이 맞춰져 있어요. 그 뜻이 이렇게.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반드시 이어서 수확이 있게 마련이죠. 첫 열매만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는 없습니까? 첫 열매를 들었으면 계속 그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요, 보리를 추수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의 구원과 또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부활하심을 믿어야지요. 아멘. 네. 예수님만 부활하고 우리는 부활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 이어서 그렇게 쭉 진행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우리 모두의 구원과 부활이 성취된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맥주절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 임금 마귀 수하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고 또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도 계속 그 부활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도 그게 바로 첫 열매거든요. 처음 딱 태어나면요. 그래서 그 첫 열매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학교 졸업하여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첫 봉급을 받으면은요, 그 첫 봉급, 그게 이제 첫 열매를 해가지고 또 우리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사업장을 개설했다. 그러면 그게 나오는 천열매, 그 주님께 더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직장에서 첫 봉급을 받으면 그 부모님의 내복을 사주더라고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하고 주님께 첫 열매의 예물을 또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요, 주님의 축복이 분명히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라는 단어를 우리들 삶에 적용을 해서 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두 번째 의미. 죽음에서 부활하여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을 보내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성령 그분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전했죠, 그죠? 그때는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저 앞에서는요, 말씀드린 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는 거고, 그때로부터 보리 수확이 시작된 지 50일째 되는 날은 보리 수확을 마치는 날이야. 첫 보리 한 날을 드릴 때, 그때도 시작해서 쭉 50일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보리를 추수해서 쭉 나가거든요. 그게 50일 딱 될 때, 그때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째 수확을 마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감사가 바로 오순절 감사예요. 오순절이란 뭡니까? 오수는 50일 아닙니까? 사수는 40일이고. 물론 저희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날에 성령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만 맥주절의 의미 안에는요, 오순절의 감사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의 감사 방법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리를 가루를 팍 만들어 가지고 떡을 2개 만들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사용 행보로 나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보리떡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성도들은 2000년 전에 그때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리떡을 가지고 성전에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신약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다락방에 다 모여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락방이지요.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있었죠? 40일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성천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오셨습니까? 며칠 만에 왔죠? 10일 만에. 그러니까 40일 플러스 10일 하면 며칠입니까? 50일이지요. 오순절 이게 며칠이라고요? 50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내용하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계신 40일 또 성천에서 이렇게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하고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 딱 그냥 그대로 딱 들어맞는 거예요. 보리수확이 시작된 지 50일째 되는 날은요, 보리수확을 마치는 날인데 50일째 되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참 정말 성경 말씀은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맥주절은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고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침내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신약의 교회가 어떤 분하고 같이 시작됐다고요? 성령님 그분하고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계속 교회를 확장하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요,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예배드리면서 기도생활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충성, 봉사 이런 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을 홀대하지 마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또 성령님이 묻고 또 답을 얻고 또 친교를 나누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세 번째 의미는 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의미는요, 달력으로 7월이죠. 오늘이 7월 4일이죠. 7월은 어떻게 됩니까? 한 해의 후반기를 시작되는 거야.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후반기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도 전반이 있고 후반이 있잖아요. 우리 삶도 매년마다 전반이 있고 후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전반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후반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난 6개월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듯이 후반기 6개월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는요, 참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늘 지켜주시고 보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합니다. 긍휼과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6월절, 맥주절, 장막절 이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연결되어 있음을 저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